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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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이죠. 1절에서 33절 중에서 오늘 본문 중심이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우리 1절부터 주석 보고 가면서 또 중간중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9장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스스로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거치는 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석은 돌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1절에서 3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1, 2절이 함께 여기 실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안에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자신의 형제 곧 유대인들로 인한 자신의 근심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비록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선민이다,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장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겠어요? 사랑이죠. 조상의 유오벨을 지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하여 신앙적으로 특별한 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속에서 태어났고 신앙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악 중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녀,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낸 민족이기도 하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것,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약속으로 그들이 대방하던 것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예표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약속으로 그들이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대망하던 그러한 그리스도를 낸 민족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5, 6절에 증거합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오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난 선택.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에서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어요. 예, 오래 걸렸지만 때에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삭에게도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참 시간이 엄청난 긴 기간이 흘렀죠. 예.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더 발전적으로 이행합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요셉을 통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죠. 예,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역사를 돌아보면 그림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를 정하셨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도 보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이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11절에 나타나죠. 9절부터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적인 선택이죠.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사귀니라 하고 예,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를 미워했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태초 낳기 전부터 택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그죠? 예, 질그릇을 만드신 분 소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접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선택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지만 이런 의문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함이 없으시다고 단언합니다. 그냥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게 의아스러웠어요. 토기장에게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으로 그죠? 도자기로 어떤 것은 천 있을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만들 그 주권이 그 만드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토기장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하물며 토기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 대하여 불평하며 항의하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게 해결이 그 선택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언뜻 마음에 주시네요. 그때 지나간 그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정말 뭐 쉴 새 없이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을 내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분도 내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혀 하셨을까. 사랑으로 택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시죠. 예. 16절부터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 완악하게도 하는 자,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19절에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해석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 위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징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을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게 되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어요. 그죠? 21절에 보니까 예,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24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은 모든 민족을 망라한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이죠. 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었다. 우리는 다만 모를 뿐이에요. 이 사건도 우리는 모를 뿐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고 계셨다.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친백성 삼으셨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중에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 번 예언했는데 바울은 호세아의 예언을 본문에 인용했죠. 또 이사야도 인용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65장 2절에도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의로 로마서 3장 22절부터 보면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교만한 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이르겠다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24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호사에 그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말씀은 부딪히는 돌이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자력 구원의 교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죄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지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잘못된 자력 구원의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시죠. 이 구원의 반석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9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야훼를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도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입술로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이죠. 오늘 보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정말 좀 깨끗한 말은 아니지만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남에게 썩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발뿌리가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발가락에 멍이 들고도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발로 걷어차고 제가 어려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더 아프죠? 근데도 열받고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 돌뿌리가 거기 있는 게 그 무슨 죄겠어요. 그죠? 내가 거기를 잘못 잊은 게 잘못이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방귀 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죽이나 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걸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말대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은 가상의 질문을 던지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30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31절과 32절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가다가 지 발 믿고 그죠? 신경 안 쓰고 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발이 발병이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33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보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금 징수원 세리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과 세금 징수원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 아시죠? 바리새인은 보란듯 따라서도 손을 들고 멋진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뭐 위치도 있고 돈도 있고 그죠? 명망도 있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세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주 천한 그리고 아주 멸시를 받는 그런 자였죠. 그 시대에. 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강도나 사기꾼이나 가늠하는 자나 행여 저기 있는 저 세금 징수원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세금 징수원도 기도하는데 후비진 곳에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금 징수원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바리새인과 같고 이방인은 세금 징수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세, 믿음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부터 생각을 합니다. 30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은 율법도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들. 이방인은 믿음의 조상도 없었고 약속도 받지 못했고 할례도 받지 못했다. 종합하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조건이 하나도, 온전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가끔은 덮어놓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따져대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성경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오면 그냥 알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해서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화를 한번 봅니다. 150년 전 이야기. 100만 명 이상에서 복음을 전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한 D.L. 무디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헨리 무어하우스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무어하우스가 빈민가를 걷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우유 주전자를 들고 지하 상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소녀는 주전자를 들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 우유 주전자. 옛날로 우리나라 같으면 뭐야 막걸리 주전자죠. 무어하우스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소녀는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주전자를 놓쳤고 그 주전자는 인도로 굴러 떨어져 깨집니다. 우유가 도로의 배수구로 흘러들어갔고 어린 소녀는 마음이 깨지는 것처럼 울기 시작을 했어요. 무어하우스는 재빨리 다가가 소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소녀를 일으켜주며 얘야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엄마가 저를 때릴 거예요. 엄마가 저를 때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울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 아이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이런 애가 없죠. 무어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50년 전이니까. 예, 그죠? 예, 우리나라는 60, 70년 전에 이랬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단다. 얘야, 내 엄마는 널 때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봐, 주전자가 많이 깨지지 않았지 않니? 얼마 안 깨졌지 않니? 무어하우스가 소녀 옆에서 허리를 굽혀 주전자 조각들을 주워 맞추기 시작하자 소녀는 울음을 그쳤어요. 희망을 품은 거죠. 예, 소녀의 집은 전에도 주전자를 고쳐 썼고 아마 이 낯선 사람이 깨진 곳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거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 의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무어하우스는 여러 조각을 맞추었지만 제대로 맞추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다시 그 주전자 조각을 분리했고 이것을 본 소녀는 또 울기 시작을 합니다. 또 붙여질 것 같았어. 주워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도로 이렇게 놓으니까 다 틀어져 버리니까 이제 또 큰일 났어. 얘는 또 그 상태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죠? 예. 무어하우스는 이런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울지 마라 얘야. 내 어머니가 너를 때리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예, 다시 무어하우스와 소녀는 주전자를 고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손잡이만 빼고 다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모아우스는 소녀에게 주전자를 주었고 소녀는 손잡이를 붙이려고 애썼지만 주전자는 다시 조각이 났고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소녀는 인도 위에 부서진 조각을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결국 모아우스는 소녀를 팔로 안아서 일으키고 새 주전자와 우유를 가득 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안내를 따라 집으로 데려가서 우유와 가득 담긴 주전자를 건네주었어요. 그런 후에 소녀가 들어가기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소녀가 들어갈 때 모아우스는 내 어머니가 너를 때리실 것 같으니? 라고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이저보다 훨씬 좋은 주전자가 있잖아요. 신났어요. 소녀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을 때 모아우스는 그동안 수고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아우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담은 새 주전자를 내밀어 우리의 빈손에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새 생명을 담은 새 주전자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죠. 오늘 본문의 이방인들이 취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깨진 주전자로는 하나님께 갔을 때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내민 생명의 주전자, 구원의 주전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31, 2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뭘 날 보고 뭘 딴 말이야 하고 그리고 그 시대면서 걸어가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죠. 유대인들이 가진 참되고 감탄할 만한 혜택 8가지 로마서 9장 4, 5절을 보면요. 양자된 하나님의 영광, 언약, 율법을 받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약속들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그리고 약속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8가지의 축복을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혜택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안답시고 그죠? 예,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는 루터죠. 마르틴 루터. 루터는 21세 되던 1505년 법률가로서 출세가 보장된 길을 버립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과 함께 길을 걷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으로 루터는 살아서 돌아가면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했고 서원을 실제로 지키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그래요. 친구와 함께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제가 살아서 돌아가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법률가의 출세의 길을 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 규정을 철저히 지켰어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천하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사사온 것을 가지고도 고해성사를 하니 수도원장이 고해할 만한 죄를 범했을 때까지 고해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도원에서 가장 모험적인 수산하는 명성을 얻었겠죠. 루터가 후에 독일 동부 작센의 군주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경건한 수도사로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수도의 규율을 따랐습니다. 만일 수사활동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를 아는 수사라면 누구나 이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밤새워 기도와 성경 읽기와 다른 노동을 통하여 죽기까지 고행을 했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 정도로 고행을 했지만 그는 아무런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 루터는 학문을 통해서 선행으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가 얻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우사지가 된 루터는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신학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 돼요. 이 강의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수도원 기도탑에서 로마서 말씀에서 새로운 통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 주제가 나오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고행, 금식,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교회 개혁을 이끈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터가 깨달은 것을 바울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루터처럼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는 거냐는 거죠. 바울은 이미 깨달았으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사야 8장 14절 28장 16절을 통해서 33절을 썼어요. 우선 그 두 구절을 보면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오는 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한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2000년 동안이나 내려온 것인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에 사용된 돌은 성전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석되어서 성전터로 옮겨지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다 다듬어가지고 옮겨옵니다. 이미 채석장에서 설계도대로 꼭 필요한 돌로 다듬어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 현장에는 채석장에게 가져온 돌을 조립만 하면 됐어요. 돌 깨는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 초창기에 채석장에서 성전에 맞지 않는 돌을 하나 보내왔어요. 건축자들은 이 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돌을 제쳐놓고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죠. 후에 이제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머릿돌을 놓을 자리를 마련해 놓고 머릿돌을 구하려고 채석장에 갔더니 이미 올려보냈기 때문에 채석장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건축자들은 전에 제쳐놓았던 그 돌을 찾아 제자리에 놓았더니 그 돌이 머릿돌로 안성맞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방법을 찾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씀하는 돌은 부딪힐 돌 32절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 33절에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건축을 완성하든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든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신앙 건축을 완성하든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든지. 이방인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설교 제목이죠. 33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행위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십니까? 믿음이죠. 대체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3년 정도까지는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니 이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은혜 받을 때, 그죠? 날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면 믿음의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행위가 쓱 올라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되겠나? 장로님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리고 계속 그것을 탓을 하죠. 이렇게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감격이 사라져요. 당연히 교회 생활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어집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죠. 틀렸니 맞았니 몇 장 몇 절에 무슨 3년 반이 아니라 3년 8개월이니 막 이래가면서 따져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뜨거운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만세반석이 열리니 우리 찬송 우리 전에 한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요, 1776년 톱 레이디 목사님이 쓰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네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마르틴 루터도 친구가 낙뢰,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을 눈으로 보고는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서운하고 성을 지킨 것처럼, 예, 톱 레이디도 천둥과 번개 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하루는 비가 오고 번개 치는 날 천둥을 피해 큰 바위 틈바구니에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더 없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이밍도 얼마나 포근했겠어요. 비는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만세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죽음이나 환란이나 어떤 공포에서도 안심하게 된다는 확신이 생겨서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 위에 갈라주신 만세 반석이여 당신 안에 숨게 하소서. 예, 원어 번역이 이렇다고 그러네요. 당신의 갈라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게 하시고 죄를 깨끗이 낫게 하시며 죄와 그의 권세를 씻어 주옵소서. 나의 수고로 하나님의 율법의 주장을 다 이행할 수 없고 나의 열심히 휴식을 모르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린다 해도 이 모든 것이 속죄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이 구속하셔야 하나이다. 3절에 보면 나 손에 가진 것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리고 옷 입혀주신 발에서 벗고 나오며 무기력하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러운 내가 샘에 달려옵니다. 구주여 씻어 주옵소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 전혀 다르네요. 우리가 부르는 만세반석 그 찬송가는 원어와는. 이 찬송 가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눈물을 흘려도 어떤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그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